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1, 12, 이사야 14장 24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우리의 필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시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 가라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에 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셔서 소금에는 맛이 있고 그 맛이 짠맛으로 나타나죠.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근데 요새 그 소금을 연구해 보니까 5가지 맛이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소금의 핵심은 음식을 꿀송이같이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나의 삶이 누구 앞에 가면 맛을 보이는, 뭐가 안 되면 맛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안 됐다고 말을 하면 맛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하고 참나? 종이니까. 전하는 것은 아들이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뭔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헤아리죠? 영광이구나. 기록한 걸로 보면 고난 23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23개를 내가 뭔가 느꼈다면, 보고 듣고 느꼈다면 그걸 뭘로 알아야 된다? 영광. 그게 맛있는 것입니다. 어떤 맛이죠? 어떤 주님을 고백하는 맛이죠? 로마서 8장 3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건 죄가 없어지니까 살아난 겁니다. 즉 죄가 없어지고 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딱 보니까 죽음이 있어요. 23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님, 즉 죽었다가 사는 주심을 만난 맛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난은 고난이다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맛을 못 본 겁니다. 아셨죠? 안 뜨끔하나? 지금도 고난이 23개를 기록한 걸 보면 있는데 그걸 지금도 고난으로 생각하면 어떤 주님을 맛보지 못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맛을 못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왜 맛을 못 봤나 보니까 부정한 입술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니까 지금 고백하면 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이게 바로 의의 병기요 의의 호심경인데 의의 병기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요. 누가 실험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입니까? 악의 영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이다 생각한 사람은 지금 혈육하고 싸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고난은 영광이다. 그것은 악의 영과 싸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고 확인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건 또 편에 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을 했으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이기셔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로 발등생 때까지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원수가 기업고 발등상 되도록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긴 사람 하나 이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응답이다.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주님, 죽었다 살아난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동시에 고백하는 게 바로 무슨 병기다? 의의 병기다. 없는 자 같아. 없는 것은 죄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있다고 고백한 것은 죄가 물러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죽었다 사는 주님을 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없는데 있다고 외치는 것은 이기신 그분의 약속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있다고 해야 돼, 주님께서. 근데 없다고 해보면 또 문제네. 근데 고난을 여기도 문제고 어떤 주님을 맛을 안 본 거죠? 죽었다. 그 다음에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똑똑한 게 아니야. 예수 밖에서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똑똑해봤자 나오나 노예하고 똑같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새 그게 땡기더라고요. 1번. 그 순서대로 고백할 때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에 나와서 그럼 누굴 만나야 돼? 왜 테스형을 불러? 주를 불러야지. 로마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 주를 신하면 구원을 하는데 왜 테스형을 시험을 해? 그 테스형이 왜 손가락 테스형? 손가락을 봐. 손가락을. 두 번째. 사랑은 또 왜 이래? 누구 만난 거 아니야, 이거? 뭐 씻음이 없어? 죄 씻음이 없는 사랑은 뻥이야. 제가 뻥하고 말해요. 죄 씻음이 없는 사랑은 됐어요. 아니,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왜? 뭐 씻음이 없어서. 그게 오늘 본문을 사람에게 밟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를 밟고, 나도 밟은 사람 많더만, 이렇게 보니까. 뭐 씻음이 없었어. 죄 씻음이 없으면 밟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이 없을 때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 내가 누구를 보면 참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 많이 보이죠? 대답 안 해도 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쓸데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나도 쓸데가 없네, 이게. 남을 쓸데가 없다면 이게 그 왼수가 출발하는 거거든. 왼수 싸맞자는 거고. 내가 쓸데없다면 이건 자살 직전이야. 자책이에요. 원래 자책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거든. 근데 자책하면 왜 자살 충동은 사탄이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책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로마 13장 8절에 주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소금 맛을 내라고 보낸 건데 내가 지금 자책이 되는 것은 맛이 없는 걸 내가 본능이 알아서 그래.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고 네가 자책이 이럴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없는 자 같으나 그때 외치세요. 그거는 자책이 있다는 것은 구체로 보면 무슨 법을 사로잡은 거예요? 죄의 법이 마음 가서 사로잡은 겁니다. 살 소망이 없고 상소문인가. 근데 우리 싫으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악이 형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특히 무기,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하는 게 바로 의를 쫓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기름 부음은 입술이 열매인데,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 의로운 입술. 의로운 입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 믿기가 참 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이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건 아버지가 맹세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분명히 보면 누가 능히 경영을 폐하며 그 손 편 것을 돌이키겠느냐?
아무도 아버지가 맹세하신 거는 예수님도 못 건드는 거예요. 다. 아셨죠? 그리고 이 맹세하신 생각과 경영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다. 세계를 향한, 그러니까 온 세상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는 온천에 다니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편선이다. 그 아수르 사람들, 이건 아수르는 온수를 상징하잖아요.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달붙겠다. 그때 몽에는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짐은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무슨 열매 맺으면 돼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사야가 하늘에 가서 가장 충격받는 것은 부정한 입술 때문에 그렇다. 물론 죄 때문인 건 알았지만 죄로 정죄받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입술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세상에 놀잖아요. 이분 비트로즈도 말은 바로 예수님같이 말하면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같이 하세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선은 사람들이 다 지난번에 배웠죠. 행위로 하면 그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더라도 로마서에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송사한 일이 있죠.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을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참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바알과 아셀에게 굴하지 않는 몇 천을 세웠다? 7천을 세웠다. 누굴 위해서? 아니야. 엘리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왜냐면 엘리야를 위해서 했다면 엘리야를 구원하는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뭘 부르도록? 찬송을 부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셨죠. 이사야 12장 8, 9절에 따라서 나의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고 나의 영광을 다른 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딱 살리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찬송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그들 백성 중에 주의 선자를 죽이고 제단 허업은 참여 중에 몇 천을 세웠다? 7천을 돌이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 행위를 안 보고 무슨 열매로? 은혜가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로 돌이켜서 세운 명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7천으로 영광 받기를 더 원하시거든요. 이게 돌이키는 게 멋있는 거죠?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돌이켜서 찬송 받는 것보다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요 열방을 향한 편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데 찬송과 영광을 절대 우상에게 안 주고 다른 에게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은혜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무슨 열중에? 입술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이사야 57장 19절에 따라서 나 입술의 열매 맺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라. 고치리라. 알고 보니까 입술의 열매로 고친다고 하셨지 행위로 고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쉽구나. 무슨 열매? 입술 열매. 근데 입술의 열매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신하는 게 입술의 열매고,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긴 싸움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아주 쉽죠? 그 세 가지 요소에만 들어가는 표현을 하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했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그러니까 말 실수 안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 돌을 닦으면서 무슨 말, 돌을 닦았다. 십자가도,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맛이 없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슨 입술이었다?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짐이 왔네. 보면 뭘로 헤아려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주인공. 고난의 영광이나 고난이 지금 지나가고 약속하신 영광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왔다고 이제 신해야 돼요. 또 없는 자 나타나. 오늘 가셨다.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을 신한 거고 우편에 계신. 그 다음에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 원래 복음을 성경이 히브리서 5장 28절에는 맹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이게 좀 새롭죠. 복음을 무슨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맹세의 말씀이래. 그 맹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한 아들로 세우신 말씀이 바로 맹세의 말씀.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복음은 뭐 영의 새로운 말씀, 영의 새로운 지각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의의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 지난번에 수요일날 예배에 나왔잖아요. 영원히 온전히 세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만왕의 왕 만주로서 그 아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맹세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들리죠? 복음이 맹세의 말씀이구나. 누구도 어길 수가. 아까 그 이사야 14장 분명히 아버지가 뭐라고 써서 온 세계를 향한 정한 뭐다? 경륜이다. 또 맹세하셨잖아. 아버지가 맹세하셨고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무슨 말씀이다? 맹세의 말씀. 원래 맹세는 누가 하셨다? 아버지 순서대로 하시오. 이건 누가 능히 경영을 패하며 누가 능히 손 펴는 것을 돌이키겠느냐?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야. 예수님도 못 고치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 그대로 하잖아요. 아수르 우리 시름이 혈육이 아닌 에베소 6장 12절의 악의 영인데 나의 땅에 파며 아니 모든 것이 주인 거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나의 산이라고 하고 파며 발 아래 밟아버리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 나의 멍에가 아쉽다 하신 거예요. 내 짐은 멍의 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짐이 세상적인 표현이라고요.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 이게 뭐가 세상적이요. 경영도 세상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 자기가 무식한 거지. 성경에 써있잖아. 경영이 뭐 한두 번 있는가? 나의 경영이라도 하고 뭐 질서에도 행하는 것도 있고 진리의 길이라 하고 표현했는데 다 써있잖아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네 경영이라는 표현이. 너 무식한 거 아니야? 성경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 성경에 기록된 용어고 그래서 여러분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선 멍에는 떠나고 짐은 벗어지는데 그냥 하겠나? 뭘 쫓아야 돼? 맹세하신 하나님 되는 생각, 되는 경영을 쫓아야 되고.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분별해 보면 생각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주님 뭘 보고 하신대요? 열매는 경영에서 맺힌 거지 생각에서 맺혀. 생각은 믿음을 돕는 데 필요해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근데 믿음은 못과 함께 일한대요.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인데 행함이 바로 경영이거든요. 순서. 성경에는 골서 2장 5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규모라고 이렇게 표현됐고 개역 개정에는 질서대로 행하는 거. 이게 사실 규모가 있다는 것은 종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조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종합되려면 순서에 의해서 그게 조립이 돼서 종합적인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해야 그게 규모 있게 뭐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저 사람은 참 규모 있는 사람이다 하면 보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순서대로. 지혜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지혜는 뭘 쫓아? 시기, 순서거든요. 순서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규모 있다 하는 것은 지혜롭다. 뭔가 지혜는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기. 매 산일이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좋잖아. 그럼 좋아. 열매는 생각에서 맺는다. 경영이시면 경영이에요. 경영이 순서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도 이미 순서가 정해졌어요. 낮춘다, 섬기는 자가 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뭐 소금 맛을 낸다. 근데 그 순서가 바로 팔복의 마태복음 5장 6절 9절에 가장 먼저가 제사장 직분이니까 뭘 여기는 자? 금을 여기고. 그러니까 멋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뭐 사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죄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죄사하는 일을 먼저 안 해보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의식이 되죠? 죄를 안 씻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 그대로. 그러면 오늘도 그대로 내일도 그대로면 그대로가 쌓일 거 아니야 또. 그럼 죄가 하는 일이 뭐죠?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우니까 얼굴을 가리우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따라서 계신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도록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묘로 모사로 전능과 영존과 평강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는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보증을 받아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즐깁시다.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이게 낮추는 거고 소금 맛을 내시는 거고 섬기는 표현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진짜 보좌에 계신 아버지 뜻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립 천사들이 수종하는 걸 진짜 확실히 느낍니다. 할렐루야. 화평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늘 경험하는 거지만 최근에 부딪힌 일을 보면 반드시 뭘 여기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뭘 청결케 하는 자. 법성취가 해야 항상 어떤 순간순간 무슨 법을 싸워 사로잡는 거예요? 죄의 법이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무슨 소망? 고린도서 1장 8절 살 소망이 없고 그냥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 이 사기꾼이 도둑놈 뭐 어찌고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그럴 때 나는 못 성취한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통한 어떤 과정이지 사실은 뭘 지으려고 하는 거다. 심지는 것이다. 못 성취하게 한 거다. 그 대중에 어떤 자를 모아? 근심한 자를 모아. 그다음 내게 속한 자니까 이때 내가 무슨 효? 학자효로 해서 섬겨야 다음날에 무슨 귀? 학자의 귀로 해서 때리거나 치거나 되더라도 성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밀을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 요절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 세 개. 그동안 시도를 했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메시지 자체가. 소금 맛이 무슨 도가 소금 맛이다. 십자가도.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먼저 체크하고 무슨 혈압? 죽음 혈압. 그 상태에서 내가 또 세상에 못 박히게 하겠죠. 못 박히는 것이 낮추는 건데 몇 가지다. 세 가지 구멸. 이걸 또 도식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탁 붙여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쫓는 거구나. 맹세의 말씀이구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한 누구를 세우신 거다. 아들 예수님을 세우신. 나도 또 아들이잖아. 근데 나는 아들이 되려면 무슨 케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화평케 되는 순서는 반드시 긍휼의 길을 내가 오늘 해야 된다. 허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디 움직이면 어느 순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순간에 긍휼의 길이 어느 때 나타나나 용서할 일이 어느 때나 이걸 기다려요. 기다리면 잠언 13장 11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지나가야 뭐가 오고 고난이 지나가 영광이 온다는데 영광이 오기 전에 뭐가 지나가야 돼요? 고난이 오는 게 기쁜 거 아닙니까? 영광이 온다는 소식이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고 또 입술에 열매를 맺으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기름 부음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살 일이 반드시 있다. 어느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기다려요. 오면 기뻐.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늘에 이기는 자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이길 일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나. 그다음에 마음 청결케 할 일이 꼭 내 앞에서 일성취하는 선생님이 꼭 있거든. 나는 그때 내가 법성취를 해야 되고, 즉 법성취하는 게 잠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굴 사랑 안 하고 누굴 사랑한다는 모습이에요.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재물을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는 못 성취해야 한다. 법성취해야죠. 법성취를 해야 지금 실험이 악의 영이니까 법성취하는 것은 마음의 법을 죄의 법이 사로잡는 이런 상황인데 죽음 연합인데 법성취하려면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통해서 즉 성령의 법이 무신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신법을 해방시키고 그게 법성취거든요. 법성취라는 것은 누구와 씨름하는 걸 고백하는 거다. 악이 연구하는 거고. 만약 일성취하면 혈육하고 싸움하는 거지. 또 화평케 하는 것은 역시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내가 꼭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용서할 자를 기다리지 말고 어디서 만나는 걸 생각하세요. 한 단계 앞서가세요. 어디서 만나나? 굉장히 기쁩니다. 진짜.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있냐 없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고 있으면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성취할 일을 만날 나는 법성취할 일이 어디서 나타나나.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섬겨서 무슨 개? 화평케 할 일이 어디서 나타나나. 인물 주시라하세요. 미리 이렇게 가는 것이 작정하는 것이 성경에 뭘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명찰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제사장으로 할 일, 긍휼히 이기는 일을 어디서 만나나. 두 번째는 법성취 할 일을 어디서 만나나. 그 다음 내가 섬겨서 화평케 할 일을 어디서 만나나. 그게 이게 다 누구 목전? 원수 목전이 기다리고 만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진짜 예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지혜였다면 뭘로 올라간 거예요? 명철이죠. 명철이면 내가 오늘 또 보물 쌓으면 쌓은 만큼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실상이 효자씨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긍휼히 이기는 것은 제사장의 소금맛, 법성취하는 것은 무슨 직분? 선제의 소금맛, 왕의 소금맛은 화평케. 그래야 누가 수중 돈다. 아, 천사가 수중 도는 거 봐서 안 됐고 내가 꼭 천사 수중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맹세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면 사랑의 표현은 낮추는 건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데 소금맛인데 세 가지다. 반드시 용서할 일을 내가 어디서 만나나? 기다려요. 반드시 법성취할 일을 어디서 만나야 되나? 상대방은 길을 쓰고 일성취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법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내가 섬겨서 화평케 할 일이 어디서 만나나? 만나는 걸 생각해 이제. 왔을 때 왔나 보다 하는 거 이미 늦었어. 왔을 때 하는 것은 의의 배부름이고 미리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는 거죠. 어차피 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 기뻐하시. 첫 번째가 명철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인데 명철이 바로 의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상도.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작정을 해야 내가 반드시 움직이면 긍휼히 이길 일을 어디서 만나나. 옛날에는 올 것이 왔네.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이미. 그러면 그 수수관이라고 그냥 거룩합니다 그냥 나의 사랑 막 외쳤는데 지금 안 외쳐도 돼. 왜냐면 기다렸더니 없잖아. 그냥 기쁜 거야. 외쳐도 기쁨이죠. 이게 진짜 명철을 알으라는 것을 하나님 왜 말씀하셨나를 확실히 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움직이는 순간부터 내가 반드시 긍휼히 이길 일이 어디서 올 건가. 그 다음에 청결케 할 일을 어디서 만날 건가. 화평케 할 일을 어디를 만날 건가.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건 의의 배부름이고 작정을 하고 그냥 고난지 높이는 그 의를 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의를 위할 때 핍박, 환난할 때 기뻐 즐거워라고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에 의를 쫓는데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갈 때, 집에 갈 때도 반드시 누구 여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V자로. 그 양반이 그 양반이야. 또 뭘 청결치할 사람 식구들이. 그 다음에 무슨 캐.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을 해보시오. 작정을 하면 의를 유언한 자고 그 다음에 지름길을 댑시다. 아까도 제가 더 고난지수 높은 데로 갔는데 보니까 텅 빈 게 그게 지름길이에요. 만약에 제가 안 돼도 후진하고 쫙 오는 것도 즐겁죠. 근데 가보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럼 지름길이지 뭐. 즐거운 길이 무슨 길? 지름길. 그 다음에 더불어 오죠. 좌편에 북이 우편에 장수하죠. 그래서 시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완전하지. 모두 은혜. 항상 모든 착한 일. 그게 현실이죠. 내가 진짜 뭔가 약속을 이렇게 경험하려고 쫓는 게 아니고 뭐 지키려고. 계명 지키는 것에 하면 모든 건 마태복음 6장 33절 더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적용해 보면 더해서 올 것을 막 기대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혼이 잠언 20장 6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에 그냥 계명 지키는 것만 몰두해요. 그러면 환경이 그냥 오니까 약속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맹세의 말씀 1.1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1.1 땅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적용하시오? 맹세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도 변치 못할 거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영혼의 온전한 예수님을 세우신 말씀이 바로 복음 잘 적용하셔서 모든 은혜 넘치고 항상 풍성 관계된 모든 것 보물 쌓는 일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사를 기능해서 묻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지킨 살과 크신 부를 기념하여 밤마다 생명을 증거하는 데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